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 두 가지, 첫째는 땅에 있는 사람의 큰 악.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땅에 있는 그 사람의 큰 악입니다. 땅에 있는 그 사람의 큰 악을 보셨고, 두 번째로 그의 마음에 모든 생각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오직 악한 것을 보셨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항상 항상과 악할 사이에 오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두 가지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제 물로 이 세상을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이 창세기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이제 천사와 사람의 타락, 그리고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 거인족인 네피림의 그 실존과 기원, 그리고 홍수 심판 예고와 또 방주 구원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매우 영적이고 신비적인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의미가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을 이제 아담의 직계 후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자손으로 이제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성경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학개서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학개 선지자가 처음 쓰이고, 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명칭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천사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람에게 이양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 다툼이죠. 그 자리 다툼이 영적인 전쟁의 시작인 겁니다. 어찌하였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서 특별히 6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게 된 그 마지막 그 원인, 이것이 이 두 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의 큰 악, 그리고 마음의 모든 생각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오직 악한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지켜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유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기경하는 일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계되어 있고, 또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심판하신 목적도 바로 그 원인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바로 사람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여호와께서 하신 두 가지, 첫 번째가 땅에 있는 그 사람의 큰 악입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정관사를 붙여서 하아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서 그 한 사람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근데 이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 있고, 그리고 일반 명사로서의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서의, 보통 명사로서의 아담은 그냥 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게 하아담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인 고유명사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창조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5장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담의 계보, 이것은 사람의 계보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관사를 쓰는 문법적인 경우들이 언제냐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할 때 정관사,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 정관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는 그냥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6장에서는 하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5장, 다시 말해 5장의 족보의 주인공입니다. 5장 족보의 주인공인 그 아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던 사람이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난 그 아담입니다. 아이 둘을 낳았는데 기가 막히게 이 큰 아들이 둘째를 쳐서 죽였던, 여러분들이 마음기경 그 과제로 하셨던 아인과 가벨 사건에,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 간에 이런 끔찍한 고륙상대의 이런 비극이 겪었다고,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6장의 전반부에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5절,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까지 여기의 사건과 8절에 그러나 노아, 그래서 7절과 8절 사이에는 큰 시간적 공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담, 고유명사로서의 그 5장의 족보의 주인공인 아담이라면, 실제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족보에 기록된 연대표를 쭉 계산해 보면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119년 전에 죽습니다. 앞에 나온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아담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아담이 살아있을 때 사건이라면 지금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아담이 살아있다고 보면
문제는 이제 노아가 그 홍수 심판에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119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 7절과 8절 사이에. 그러면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런 천사와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타락 사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전적 부패, 우리가 이제 전적 타락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개신교이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 타락의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타락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더럽혀진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여기 창세기 6장 5절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땅에 있는 그 사람의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6장에 2절에 보면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혼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 사이에 이렇게 혼인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천사하고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아이를 낳느냐. 여러분, 지금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시되어 있는 이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구약에 있는 동정녀 탄생의 예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사람이 사람의 아이를 낳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에 대한 구약 성경의 유일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게 되는 결과가 돼요. 만약에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유일한 구약 성경의 예표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에 그 사람,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 그 사건에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첫째를 가인을 낳고 둘째를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벨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아이를 낳죠. 근데 지금 6장의 본문에서는 누구요? 아담의 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아담의 딸들을 천사들이 와서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했던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그 뱀으로 나타난 그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 이것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거기에서 죄의 씨앗이, 그래서 사탄의 씨앗이 자라났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통일교로부터 그래서 이제 뭐 사탄의 씨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는 또 잘 몰라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어찌하였든 바로 아담의 큰 악, 땅에 있는 아담의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천사가 와서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담의 자손들을 사탄이 방해한 것을 나타내요. 이것을 땅에 있는 그 사람의 큰 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보신 것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마음에, 아담이죠. 아담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오직 악한 것을 보셨다. 이게 이제 전적인 타락을 말해요. 그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뭐가 돼요? 계획이 돼요. 사람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는 중요한 기능이 뭐다?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획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아직 비실제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비실제예요, 생각은. 근데 이 비실제인 생각들을 이제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려고 하는 그 계획, 이것을 예체르, 계획이라고 해요. 계획이라고 번역된 이 예체르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이때 사용된 단어가 야차르라는 말이에요. 야차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는 바라라는 말을 쓴다고요. 창조하다 그럴 때는. 근데 2장에서는 야차르라는 말을 써요. 이 야차르의 명사형이 예체르, 여기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을 만드신 것, 이것을 야차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체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실제로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창작 활동 같은 거죠. 발명을 하든지 아니면 글을 쓰든지 아니면 음악을 만들어내든지 이러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획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이 생각은 실질적인 참된 생각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나올 수 없는 이런 생각들은 헛되고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그냥 공상이고 망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지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머리가 합니까? 마음이 합니까?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머리는요,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기억의 저장소이고, 그 기억의, 그러니까 저장소인 우리의 뇌에, 그리고 실제로 기억은 머리에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온몸 전체에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몸에 습관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바지를 입을 때 어떤 사람은 왼쪽 다리를 먼저 끼고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껴요. 여러분들이 손에 깍지를 낄 때 어떤 사람은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궁합이 잘 맞는다 할 때 이 깍지 끼는 방향에 맞아가지고 둘이 손잡을 때 자연스러운 게 또 이게 궁합의 한 종류예요. 이게 깍지 끼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기억을 해요.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 근육 관련 질병들, 뭐 이렇게 척추측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좌우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체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가장 종합적으로 기억하는 기능, 우리의 지식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뇌입니다. 뇌. 그래서 동물들도 지식을 기억을 해요. 온몸으로 다 기억을 한다고요. 그래서요, 대표적인 게 까치집 같은 거 과학자들이 굉장히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까치는 이렇게 뇌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이렇게 세포 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요. 수천 년 동안 까치집이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뭐 양옥으로 바뀌었다가 아파트 이런 게 없어요. 나무 재질도 이렇게 좀 요즘에 플라스틱으로 나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냅다 그 나무까지만 주워다가 그냥 찔러놓고 하는 이게 이제 몸에 있는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 자체를 서로 엮어서 추론하고 하는 이런 것은 마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은 마음에서 와요. 모든 정신질환은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뭐다? 생각이다. 그런데 생각이라고 다 생각할 것은 아니다. 생각이 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생각은 이거는 지성의 오류고 가짜 생각이에요. 감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선과 악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을 함으로써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판단하고 행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아주 큰 고민거리 생각이에요.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통제가 안 돼서. 또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갇혀서 지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아주 사팔뜨기들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뭐 무지 많다고 하면 그렇지만 적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정돈이 되고 마음이 고쳐졌을 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뭐 정신분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헛것을 본다든지 그냥 고쳐지더라고요. 정말로. 네? 뭐 손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인 복음을 공부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고 또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사탄과 귀신의 역할들과 이런 것들이 하는 일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복잡한 이런 생각들이 정돈이 되고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마음의 기경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선은 지난 12월 동안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 감정 문제를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문제, 이 지성의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감정이 이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감성이 툭 쳐버리면은요, 이성이 그냥 넘어집니다. 이게 주로 후회하는 것들이죠.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원하지 않는 그리고 옳지 않은 그리고 나에게 해로운 이런 어떤 행동들이나 판단들을 하고 났을 때 이성적으로 후회하게 되죠. 이런 후회하는 일의 대부분은 이 감정의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지성의 오류로도 그럴 수 있어요. 판단착오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 지성적인 면에서 그렇게 일어난 판단착오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한번 실수하면 깨닫거든요. 깨달으면 바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가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감정에 의해서 격동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감정이 안에서 팍 치받으면 이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습관을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6장 5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기능이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 안에 우리 몸에서 어디서 하는 거구나? 마음에서 하는 거구나. 마음에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기경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기경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아쉬웠던 그런 지난날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의 1차적인 원인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로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은 마치 마음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보세요.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그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비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경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뭐 부끄러운 거 뭐 이런 거를 다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의 모든 계획, 여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체화되는 이런 계획들은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헛되고 쓸데없는 것들은, 헛되고 쓸데없는 이런 생각들은 성격이 어떻다?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현실적인 이유도 없는 그런 생각들, 이거는 악해요. 악하다는 말은 손해다 이 말이에요. 해롭다 이 말입니다. 악하다는 뭐다? 해롭다. 선하다는 유익하다. 네, 좋다. 유익이 된다. 악하다는 해롭다. 손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들,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그 부분은 지금 많이 싸우고 있죠. 그리고 많이 정리가 되죠. 어떤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무조건 존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질문을 던져라 그랬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뭔가를 걱정해요. 질문을 던지라고요? 왜?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네가 걱정을 하는데? 그때 몰라. 그럼 이거는 망상이에요. 이거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명력과 여러분의 은혜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계속 싸우셔서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그냥 하고 살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오랜 이런 사고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데, 그런 생각들의 성격은 악하다고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이런 불행의 원인이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게 뭐가 내 인생에 그 어려움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얘기지?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걸 왜 따먹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먹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와 속에요. 하와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고요. 그 생각이 계획으로 구체화됐어요. 그리고 실천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건 사망의 늪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거는 큰 사건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악한 생각들로 만들어진 악한 계획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불행의 도가니로 넣으려고 하는 목적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하는 생각을 이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의 지배권을 갖고 싸우는 거라 그랬죠.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응? 내가 싫어하는 내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 뭐예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의 실체는 악한 영들이라고요. 그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방식은 우리의 감정을 충동시키거나 우리의 이러한 이성작용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일으킨다고요.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시작은요 악한 생각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중시하는 이유가 이렇게 악한 것들을 보고 듣고 하게 되면 그것들이 기억이 저장이 되어서 이것들이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애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스마트폰하고 이 게임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해를 입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뇌는 화면과 실제를 구분 못해요. 뇌는 똑같이 받아들인다고요. 사람을 진짜 이렇게 살인을 하는 거나 영상을 통해서 살해하는 게임을 하는 거나 몸의 학습 효과는 똑같다고요. 몸에 똑같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요 지금 아이들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장면과 이런 잔악한 행위들을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다 킬러로 키워요 애들을. 킬러로. 말씀드렸죠? 뭐죠? 그 옛날 그 하모니인가요? 교도소에서 여자 살인범 하모니.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여자를 담당했던 법무관을 제가 알아요. 우리 교인들 아시죠?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이고 나서 자수했거든요. 근데요 무죄로 풀렸어요 처음에. 근데 이 여자가 계속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의학자들이 보면은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 안에는 사람을 해칠 수 없는 제어 장치가 있대요. 사람은 사람을 못 죽인대요.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야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총도 대놓고 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가 사람은 사람을 해치도록 우리 몸 안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총을 들고 있는데 착한 사람이 총을 들고 있어. 악당이 쏴봐 이러고 가잖아요.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못 쏜다는 거 알아요. 안 쏘는 게 아니라 격발을 못해요 이 손이. 그거는 오래 연습하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진이나 이걸 놓고 계속 총 쏘는 연습을 계속 했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남편을 죽였던 그 여인이 그냥 자그마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의 상태는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던 살인자가 한 행동이에요. 그 이제 상처를 보면 안 돼요. 깊이와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전과도 없고 그냥 뭐 특별한 일도 없는 한 여자가 남편이 밉다고 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문가의 솜씨라고 법의학자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보내는데 이분이 계속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내가 죽일 뭐예요? 내가 죽일 뭐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그 법무관이 알아냈대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각만으로도 훈련이 되는구나. 이분한테 들어보니까 이 여자 보니까 아내분이 온 몸의 뼈가 다 부러졌던 흔적이 너무나 많대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었고 남편이. 그러니까 어마무시할 정도로 막 그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던 남자예요. 그럴 때마다 순하죠, 힘없죠, 연약한 여자가 그때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 킬러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감정을 탁 격발시키니까 마귀가 한 짓이거든요. 마귀가 미움을 극도의 증오심으로 딱 격발시키니까 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오판을 내리게 만들어서 칼을 휘둘렀는데 내가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찌른. 이런 거죠. 이게 학습 효과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녀들 잊으면 안 돼요. 청년들. 지나갈 때 보면 근데 요즘 정말로 안타까워요. 집에서 아예 자기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일도 아니었고 놀 때 그래요. 놀 때 같이 놀자 그러는 건지 무슨 이렇게 태블릿이나 이런 거 주고 자기는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면 좀 이해가 가. 그거 해놓고 자기는 고스톱 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청년들 진짜로 잊지 마라. 이거를 만든 유대인들은 애들한테 안 준다니까요. 안 줘요. 왜? 니네들이 이방인이니까 해도 되고 우리는 선민이라 하면 안 돼. 이런 의식이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직접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나쁜 생각이 들거든? 끊으세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들을 자꾸 바꾸세요. 그러니까 싸우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뭘 좀 잘못을 하고 여러분을 거슬린다 하더라도 이 악한 감정이 일어나서 화가 난다 하더라도 절대 나쁜 생각을 하지 마라. 왜? 여러분의 온몸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큰 실수를, 큰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면 악한 영들이 자꾸 꼬여요. 그래서 장소도 구별해야 합니다만 여러분의 생각도 가려서 하시고 잘 통제를 해라. 그래서 또 오직 악했다 그래요. 오직 악했다. 그러니까요. 순도 100%다 이 말이에요. 순도 100%.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육체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약함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해라. 근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그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의 전적인 원인이 바로 사람의 마음의 전적인 부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목적이 바로 무엇을 위한 거다? 사람의 그 마음의 기능인 이 생각이 완전히 악하게 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마음이 필요하다. 새 마음. 예수께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게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요,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새 언약은 이제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아 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에 붙어있던 때가 벗겨지고 그 속살이 나오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둘이 딱 만나면 아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걸 이렇게 주입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두꺼운 껍질이 있어요. 소나무 껍질처럼, 바위처럼. 어떤 사람은 막 절벽과 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나무 껍질 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버드나무 그 껍질처럼 있고, 그래서 그냥 손톱으로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망치로 때리고 한마디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막 두드리죠. 여러분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바람의 껍질을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이 나오도록. 이것이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뭐 이렇게 인공 심장을 넣는 것처럼 이게 심장 꺼내고 인공 심장을 넣고 배터리를 집어넣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창조의 능력으로 부드러운 살같이 바꾸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일, 마음을 기경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지만 성령의 일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 이거를 본성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주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나타낸다? 일하시는 장소, 사역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관심을 두시고 있는 것은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배에 나올 생각했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거쳐서 이런 이성의 작용을 거쳐서 의지를 통과해서 오는 것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나.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것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떠오를 때, 아,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구나. 또 이게 악한 영이 주는 거구나.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의사항.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직통 계시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이 돼요, 이런 사람이. 이게 교회 안에서 떠도는 망령들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령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창조주시고. 그래서요, 항상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돌출하거나 상식 밖의 이런 일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아주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한 시대에 한 나라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니까 걱정하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지 악한 영의 생각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무슨 성령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불쑥 떠올랐다 해서 이거를 성령의 생각이라고? 아니죠. 그래서 목자를 두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럴 때는요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 천안에 이제 우리 오는 그 목사 하나, 천안에는 이 직통 게시파가 지금 그쪽 덮고 있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 그 영은 무슨 영인데?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면 서로 높입니다. 사랑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악한 영이면요 저 잘났다고 하고요 싸우고 분열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그럼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이미 여러분은 새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배우려고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바깥에서 이 껍질을 깨야 돼요. 이걸 줄탁동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만나려고 같이 부대낍니다. 이게 어미새가 안집에 있는 아기새가 다 자라서 밖에 나올 때 같은 부리짓을 하는 것처럼 이게 줄탁동시잖아요. 알집에 있는 아기새의 부리와 밖에 있는 어미새의 부리가 우연히 딱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 만나면서 작은 흠집을 내요. 이게 균열을 일으켜서 알집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알집이 깨지면 이렇게 흠이 난 거예요. 흠이. 그걸 이제는 껍질을 깨야죠. 이게 마음을 기경하는 거. 이렇게 완전히 깨고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집에서 나오기 위해서 알 껍질을 벗겨내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마음 기경입니다. 성령께서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띄워 올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실천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외부에서 주어질 때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꺼운 껍질들을 깨고 부수고 부드럽게 하고 모든 막힌 장벽들을 허물어 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살던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꾸셔야 해요. 생각하는 내용도 바꾸고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 생각하는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예요.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설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마음에서 떠올랐던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생겼다면 더 이상은 내 인생에 이런 불행한 일들,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부정적인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악한 생각들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잘 정돈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구원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것을 내 온몸으로 나의 삶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